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수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는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참 복음, 제대로 된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교회 안에 하나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새로운 생명의 문과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 복음에서 벗어나 거짓 복음, 첨가된 복음, 잘못된 복음이 교인들의 그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사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그 어떤 구원에 우리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관여하거나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있어서 핵심인데, 당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유대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율법에 의한 마치 복음을 가장한 그것이 그들의 마음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잘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너무나 익숙하고 또 우리에게 자주 들려졌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리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우리가 크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패의 산 증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그리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충동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수해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하는 그 계획들을 갖고 계셨는데 그 계획의 가장 최정점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호세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호세아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터인데요. 그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다른 타 종교에 의해서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로 돌을 깨칠 수 있고 새로운 그러한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또 그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또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것들도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십시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이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정말 절망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지만 이것이 깨달아질 터인데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만하고 지금 당장 모든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가는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이냐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묵상 에세이 한번 보시면 그 제목이 구출이 문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이 적혀져 있는데 복음은 구출이다. 복음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상황에서 구출하고 건져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세대가 악한 세대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이 사망의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한 또한 그것이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할 때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깊은 절망에 또 우리의 삶에 심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힘든 것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이 정말 축복의 길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러한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좋은 것을 뿌리면 그래도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지만 또 맺을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것을 뿌렸을 때, 불의한 것을 뿌렸을 때 결국은 사필귀정, 자기가 뿌린 대로 다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신의 삶이 그렇게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불의한 것을 뿌리고 사람들에게 분노와 적대와 미움을 다 뿌려 놓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돌아오는 것이 사랑으로 돌아오고 용서로 돌아오고 화해로 돌아오고 때로는 축복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랍고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했던 모든 것들이 대속된다, 없어진다, 사라진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실상은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불교에서 업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자신이 결국 보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윤회에 의하면 이 생에서의 그 힘든 거 어려움이 어쩌면 전생에서 내의 업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업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 생을 살아가는 나의 과거의 삶뿐만 아니라 내 전생까지도 그 업보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결국 거기에는 중요한 개념은 자신이 지은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계속해서 윤회가 되어서도 그것이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그것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안에서 그것이 말끔히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신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남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잘못된 복음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우리가 돌이킨다, 우리가 바꾼다. 그런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 다음 우리 4절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를 위해 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내가 달려야 될 그곳이 바로 십자가인데 나 대신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그로 인해서 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생명의 길로 열렸다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의 정말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진정한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그저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아래 서게 됐을 때
우리는 다 은혜 입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던 가치, 기준 속에서 예를 들어서 물질의 복을 받았을 때 내가 은혜를 받았다. 건강의 복을 받았을 때도 은혜를 받았다. 우리 자녀가 잘 되었을 때도 은혜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은혜 받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 생명이 정말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 받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또한 이것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에 정말 가장 소중한 분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이런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같이 절하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함 받고 사망 권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은 이 일이 어떤 우리의 공로나 행위에 의해서도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인데, 그것을 흔드는 것,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절하시키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까? 너무나 편협되고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편협되고 배타적인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사랑의 복음이요, 섬김의 복음이요, 그리고 자신을 드림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십자가 길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번 우여구력 성경 공부의 주제가 섬김인데요. 결국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온 인류를 섬겨주신 가장 최정점의 모습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자신의 그 중심을 다시 한번 표현하는 말씀이 10절 말씀인데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에게 설득하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길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생명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은혜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도 또한 함께 걸어가는 귀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서부터 벗어나 정말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축복된 삶으로 죄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